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 지키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이사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끝내고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남겨둔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에 자기 십자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또 내게도 맡겨진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도 생각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도 재판이 끝나고 사형 집행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출발할 때의 기사 속에 아주 기이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기 예수가 자기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표현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선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못해서 졌다거나 우연히 졌다거나 피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나의 길이고 이것이 나의 몫이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선택한 십자가임을 뜻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닷새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는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빌려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걸어 다녔기 때문에 짐승을 타는 것도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장정이 새끼 나귀에 올라탔다고 하는 것도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행동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이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하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할 때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겸손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멍에를 매는 어린 나귀가 또한 말없이 순종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멍에로 알고 말없이 순종하는 예수님의 정신이 이 사건에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분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때로는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거북한 분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모스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치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것과 같도다. 사자를 피해서 도망가던 사람이 굴 속에 숨어서 사자를 피했다 생각했더니 그 굴 속에 뭐가 있어요? 곰이 있다. 곰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다. 우주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북하게 여기거나 짐스럽게 여기거나 무섭게 생각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짐을 질 때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참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루터는 어느 날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한 고학생이 어느 집 문턱 앞에 서서 행인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 집에서 체격이 큰 사나이가 무엇인가 큼직한 물건을 들고 나왔어요.
그 학생은 자기 집 앞에서 한다고 자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 엄청난 체격의 사나이가 몽둥이를 들고 나온 것으로 알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 사나이는 물건을 흔들면서 학생의 뒤를 계속 쫓았어요. 그럴수록 이 학생은 더 빨리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행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웃음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나이가 들고 있는 것은 큰 치즈 뭉치였던 것입니다. 이 고학생이 불쌍해서 치즈를 주려고 나왔는데 겁에 질린 이 학생은 자기를 때리는 줄 알고 도망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건을 루터는 그의 명제인 탁상어록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학생은 도망치기 전에 그 사나이가 체격이 크긴 하지만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잡힌 인자한 얼굴이고 손에 든 것은 참 먹음직스러운 치즈임을 먼저 보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도 아니고 거북한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려고 따라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가 상징하듯이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로 십자가를 직시하고 묵묵히 전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였다는 말씀에는 자기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신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은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 2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을 열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 속에 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생명의 법을 여는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은 나의 일이며 십자가는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나의 사명이고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와 죽음도 성령의 법, 곧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이 주어진 삶과 죽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여행할 때 400년 동안이나 묵은 요셉의 뼈를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자기 뼈를 이스라엘 고향에 묻어주는 것이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뼈를 이렇게 400년 또 광야 40년 그 뼈를 들고 다녔다고 하는 것은 요셉의 죽음의 의미를 신앙의 전통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초대교회는 아주 중요하게 보고 믿음을 설명하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요셉의 신앙을 전승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의미를 한마디로 고백한 것이 창세기 50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다가 죽는 것이 나를 위하여 살다가 할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고 죄악을 진리로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죽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요셉이 믿었고 또 요셉의 뼈를 짊어지고 다녔던 이스라엘이 믿었고 모든 신앙인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었던 신앙의 전승인 것입니다. 이런 목적과 사명이 뚜렷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태를 자기 십자가로 알고 기쁨으로 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가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입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에 참 부요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긍휼의 그릇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9장 22절 이하에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진노의 그릇에 가득 담겨 있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 인간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의 그릇이 십자가 밑에 나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을 때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서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말끔히 씻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런 부요한 자로 만드는 그런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긍휼의 근원이며 영광의 근원지인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무지한 인간, 진노의 그릇,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된 인간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풍부한 긍휼을 받아 영광의 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평생 자기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태어날 때도 그 침대도 짐승의 구유를 빌려 썼습니다. 설교도 가끔 남의 배에 빌려 배 위에서 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도 남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도 없으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빌리고 예수님 것이 아니었지만은 십자가 하나만은 빌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왕 이름표까지 십자가에 다 새긴 달린 그런 예수님의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영광의 근원지요 생명줄이 될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옆에 같이 세워진 두 강도의 십자가는 그들의 십자가였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강도의 자신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형의 형틀 도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라고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였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쓰고 다 두고 갈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가지고 갈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십자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십자가를 잘 지고 왔느냐?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왔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하고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잘 지었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것을 물으시고 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길이고 나의 몫이고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정말 기쁨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 이 십자가의 길이 부요함의 길임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목표이자 참 생명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한 주간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 그 길을 걸으신 주님의 뒤를 우리도 온전히 쫓아서 주님의 남은 십자가를 감당하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